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의 능력. 오늘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놀라운 고백을 통해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의 능력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박국서는 여러분 참 특별한 책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을 향한 질문과 고민으로 시작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은 말합니다. 하나님, 왜 악인들이 잘되고 의인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하박국은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그 질문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던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책의 끝은 찬양과 감사로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솔직히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의 능력이 무엇인지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는 환경을 초월하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사를 감정으로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 일이 잘 풀릴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개입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박국이 고백한 상황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무화과는 이스라엘에서 1년에 2번 열매를 맺어서 또 이게 말린 무화과를 저장해서 먹기도 하는 등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쌀이 떨어진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포도는 식량이자 그들의 음료였고 또 수입원이었습니다. 포도가 없다는 것은 생계가 막힌 것입니다. 그리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은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도 쓰고 등불을 밝힐 때도 쓰고 약으로도 썼습니다. 이것이 없다는 것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밭에 곡식까지 없다면 정말 이제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은 그 나라의 그 당시에 재산이었습니다. 옷도 만들고 고기도 먹고 필요할 때는 팔아서 돈도 만들었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소는 농사를 짓는 도구이자 가장 큰 재산이었죠. 소가 없다는 것은 정말 미래의 희망마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직장을 잃고 통장이 텅 비고 집도 날아가고 빚만 남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서 즐거워하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알라츠입니다. 이 단어는 환호하다, 뛰어오르며 기뻐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리로다는 히브리어로 길인데 이것은 춤추며 기뻐한다는 의미입니다. 뛰어오르며 춤추며 기뻐한다는 말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발에는 차고가 이제 채워져 있었고 등에는 채찍 자국이 있었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힌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밤중에 무엇을 했습니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환경이 감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르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착고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기분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우리는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두 가지 기도를 드린다. 하나는 이것을 주세요라고, 다른 하나는 당신을 주세요입니다. 전자는 초보자의 기도이고 후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루이스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주시는 분에 대한 반응이다. 참된 감사는 선물이 아니라 주시는 분을 바라본다라고 말합니다. 하박국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습니다. 받은 선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같은 상황을 다르게 바라봅니다. 이것이 감사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죠? 불평했습니다.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땠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셨으며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눈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들의 불편함에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부족한 것만 기억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닌 없는 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이미 받은 은혜를 우리가 세워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 김명옥 그 목사님은 한국교회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셨습니다. 목사님이 1950년 6.25 전쟁 중에 아버지를 잃으셨대요. 당시 목사님은 어린 소년이었는데 어머니와 함께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목사님이 훗날 이렇게 회고를 하셨다고 해요. 피난길에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 잠잘 곳도 없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는데 제대로 된 옷조차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너무 춥고 배가 고파서 울고 있는데 어머니가 저를 꼭 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혁아,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감사하다. 그 순간에 이상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관점의 변화입니다. 어머니는 없는 것을 보지 않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잃은 것을 세지 않고 남은 것을 세셨습니다. 그 감사가 어린 명역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목사님은 그 후 미국 유학을 가셨는데 그곳에서도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통장에 $5밖에 없어서 일주일을 그것으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게는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기도한 다음날 누군가가 목사님의 우편함에 익명으로 돈을 넣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학업을 마치시고 귀국해서 평생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보는 것을 바꿉니다. 문제만 보던 눈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부족함만 보던 눈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셋째, 감사는 또한 믿음을 표현하는 능력이 됩니다. 감사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욥을 보면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잖아요. 7 아들과 3 딸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양과 낙타, 소, 암나귀가 모두 사라졌죠. 그리고 종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비극입니다. 어떤 부모가 10 자녀를 하루에 다 잃고도 정신을 차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업가가 평생 쌓아온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고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야 올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것이 믿음의 감사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욥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행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감사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도 참 이렇게 돌아보면 어려운 환경이 있었던 때가 참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참 어렵게 살았고 또 집에서 이렇게 딱 누워 있으면 우풍이 주택은 옛날에 너무 심했잖아요. 그럼 코가 시리고 정말 추웠는데 제가 황 목사님과 결혼하고 나서 또 이제 사업과 이제 가게가 좀 약간 힘들어지면서 아파트에서 주택을 옮기면서 그런 어려움을 또 겪을 줄은 몰랐는데 또 막 우풍이 있고 시리고 참 이렇게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어렵지만 또 예전에 그 일들을 겪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을 삶에서 겪어오면서 배운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또 상상했던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며 기대하고 뭐 했던 때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길을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 길을 그 시간에 감당하면서 가고 있으면 그 끝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을 항상 봐왔기 때문에 그것이 훈련이 되어서 지금은 그냥 덤덤합니다. 어떤 일들이 와도 그래서 지금도 사실 많은 상황들이 현실적으로 막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세기를 내시는 것처럼 그 끝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그 시기를 항상 감사함으로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C.S. 루이스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통 중에 드리는 감사는 가장 순수한 믿음의 표현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고통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감사는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수 마귀는 우리를 불평과 원망으로 이끌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불평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불평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감사는 그 반대의 일을 합니다.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찬양이 됩니다. 시편 100편 4절은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악한 영의 힘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도록 만드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그들 수중에 가두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강력한 영적 능력인지 모릅니다. 감사는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는 영적 무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이 큰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놀라운 전략을 세웁니다. 그는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감사하세라고 찬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적군 가운데 복병을 두시어 그들이 스스로 쳐서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무기로서의 감사의 능력입니다. 다섯 번째, 감사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아까 이제 1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감사는 여러분 실제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박국은 감사가 자신에게 세 가지를 가져준다고 고백합니다. 첫째, 감사는 우리에게 힘을 준다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불평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힘이 빠지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불평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 지치고 무기력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하면 이상하게도 어떻게 되죠? 막 힘이 생기죠. 없던 힘도 생깁니다. 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막힌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는 새로운 힘이 솟아납니다. 그리고 둘째, 감사는 우리를 민첩하게 합니다. 말씀에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여러분, 사슴은 어때요? 빠르고 민첩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민첩해집니다. 시험과 유혹이 올 때 빠르게 피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때 재빨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셋째, 감사는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높은 곳은 요새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감사는 우리를 세상의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높은 곳으로 이끕니다.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에서 이렇게 썼어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장소의 차이가 아니라 관점의 차이다. 지옥은 자기 자신에게 갇혀 있는 곳이고 천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를 자기 자신이라는 지옥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이라는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감사할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우리가 오늘 숨을 쉬는 것조차, 또 우리에게 가족이 있는 것, 또 한 끼 식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 숨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권사님과 가정신방을 한 가정이 있어요. 이제 성도님이 계시는데 이제 요즘에 많이 아팠어요. 지금 한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성도님이 예전에 이렇게 억울한 일, 원망할 만한 그런 일들이 많아서 미움도 가득했고 원망도 가득했었는데 지금은 그 시간이 흐르면서 감사로 많이 바뀌고 또 이렇게 달라져 있더라고요.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예전에 내가 누렸던 일상이 지금 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균형 감각을 잃어서 이렇게 어지럼증에 뭔가 이렇게 서서 일을 한다는 거가 안 되어서 가사 일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내가 누리던 그 일상들이 정말 감사할 일이었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제 병원에도 가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했는데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구나 하면서 지금은 예전에는 진짜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감사로, 은혜로, 또 하나님만 붙잡는 믿음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누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의 그 일상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하지 못하는 상황이 환경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비범한 것에 감사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평범한 것에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대부분은 평범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떤 위기에서 건지셨는지 기억할 때 현재의 어려움도 감사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변화가 있으려면 내가 힘들고, 답답할 때 감사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하루를 마칠 때 최소 3가지 그 감사 제목을 적어보면, 많은 변화들이 생긴다고 해요. 제가, 예전에 우울증에 이렇게 시달려서 병원을 다니는 일반 환자들조차도, 어쨌든 의사 선생님께서 그런 처방을 내리셨더라고요. 삶에 뭔가 의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네 삶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감사한 거를 한번 찾아서 적어봐라. 그리고 너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봐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감사한 것들을 찾기 시작하니까 기쁨이 생기고 또 삶의 의욕들이 생기고 살아갈 이유가 또 생기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현재가 너무 어려울 때 우리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당하지 못할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없습니다. 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김명영 목사님이 또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저는 일부러 과거를 돌아봅니다. 6.25 전쟁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는지, 내가 유학 시절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셨는지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문제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삶이 우리 가운데 감사하지 못할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현재에도 과거에도 분명히 어려움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살펴 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또 나에게 어떤 피할 길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 여러분 감사는 표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로 사람들에게 말로 글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표현된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습니다. 범사의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분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은 반대입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요. 마찬가지로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감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반대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감사한 마음이 더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그래요. 사랑도 우리가 자꾸 표현하면 더 애틋해지고 또 사랑이 더 넘치고 뜨거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표현된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는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박국처럼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비록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비록 이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비록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예의나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믿음을 강하게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김명경 목사님께서 생애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저는 평생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신학도 배우고 목회도 배우고 설교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배운 가장 큰 교훈은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감사가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감사가 저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C.S. 루이스도 그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나는 이제 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신학적 지식이 아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감사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감사의 능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위에 계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황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요즘 사실 막 종종 밤을 새거든요. 그런데 그저께인가 10분을 잤어요.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나 밤샜었는데 오늘 10분을 그래도 10분을 누웠다고. 그날 10분 놓고 또 서울까지 이제 운전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그 10분 이렇게 누워있는 그 10분을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도 비록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비록 보이는 것이 절망적일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또 우리 각자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환경을 초월하는 그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